지난번에 우리는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보고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여 이 아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침내 이 아기가 애굽의 바로의 딸, 즉 공주의 양아들이 되고, 또 부모는 아이를 잠시 젖대는 동안 키우는 이제 보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아기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동력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아기를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돌려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젖먹이는 그 몇 년 동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때까지 이 아기를 아마 젖먹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의 인연을 공주가 이제 젖댔으니까 끝, 아마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몇 년 동안 젖을 먹였는데 이제부터는 끝, 더 이상 우리 집에 출입 금지, 아마 이렇게는 안 했을 것이고, 아기의 정상적인 정서의 발달을 위해서 어린 시절에 맺었던 그 사랑의 관계를 아마도 성장할 때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보고 싶으면 공주의 집을 방문하고, 그리고 또 한동안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허락은 충분히 아마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젖먹이 시절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는 어머니의 품에서 성장을 했고, 그 후에도 어머니나 누나와 그 관계가 아주 끊어진 것은 아니었을 것이며, 어머니와 누나가 틈나는 대로 공주의 집을 방문하고, 그리고 모세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회들을 모세의 어머니는 잘 살려서 모세에게 너는 비록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본래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히브리 사람으로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들려주고 그것을 듣게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성하여 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체적으로 성장을 하고 사회적으로 성장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장성하여는 아울러서 믿음의 성장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린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가 아이가 강건하여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간다. 그리고 더욱더 지혜로워진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 아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정상적인 성장을 하였는데, 육체가 장성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장성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사회성이 장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즉 그 믿음이 정상적으로 장성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성장입니다. 한 사람이 어린 아기 때부터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면 그것은 육체의 성장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와 더불어 지혜도 성장해야 되고 사회성도 성장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정상적인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성장하지 못하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겠어요? 육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어딘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큰 불행입니다. 저희 친구 누님이 있었는데 이 누님은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한쪽 다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몸 전체에 왔어요. 이래가지고 이 몸 전체가 다 이 소아마비로 인해서 뼈가 정상적으로 발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평생 자기 발로는 걸어 다닌 적이 없어요. 늘 다른 사람들이 안아서 이것저것으로 다녀야 돼. 그러니 평생 그렇게 컸는데 참 우리는 어린 시절에 뭐 같이 컸으니까 그걸 뭐 별달리 인식하지 못하고 뭐 누나 이러면서 컸는데 성장해서 나중에 다 보니까 이 누님이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본인에게나 부모에게나 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겠어요. 근데 이 누님은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돌아보셨어요. 그 라디오에 자기의 그 상황을 이렇게 이제 투고를 했는데 자기는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뭐 결혼에 대해서도 뭐 아예 포기하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글을 보냈는데 그 방송을 들은 정상적인 남자가 그 방송을 듣고 이 누님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이래 만나더니 어느 날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몸도 건장하고 뭐 뼈 마디 같은 것들도 튼튼한 아주 이 힘이 센 보기에도 아주 힘센 사람으로 보이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김성한 집사님처럼.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 늘 앉아서 생활하는 뭐 이만한 그 분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런 일도 있구나. 근데 이분이 자기는 오직 믿음으로 이 자매를 위해서 자기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니 어느 날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다들 막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가질 수 있냐? 뭐 상상도 못했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이래가지고 보통 병원에는 갈 수 없고 서울대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서울대 병원에서 이런 케이스는 자기네가 뭐 평생 가야 만날 수 없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케이스를 언제 또 만나겠느냐 해가지고 병원에서 자기네가 전적으로 모든 걸 다 이 출산 과정과 모든 걸 다 하겠다 이거예요. 연구를 위해서. 이래가지고서는 그 골격으로 아기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나? 그 골격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나? 의사들이 달라붙어서 그걸 몇 개월 동안을 늘 살피고 하더니 결국은 아기를 낳았어요. 지금 그 아이가 지금 30이 넘었어. 근데 이 아이가요, 얼마나 믿음이 좋고, 이 아이가 얼마나 정신이 반듯한지, 자기 어머니를 끔찍하게 아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아이는 성장하는 동안에 자기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이야, 세상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세상에 그런 일도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젠 다 컸잖아요, 정상적으로. 멀쩡하고 정말 키도 크고 아주 훤칠한 아이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아이가 믿음으로 장성하니까 어머니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정상적인 성장을 못한 분이었지만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니까 이제는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자, 우리는 사람의 성장이 단지 육체의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사람의 성장이 육체의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그의 정신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이 그의 마음 속에 새겨져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그 뜻으로 하나님과 늘 신령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장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부모들은 아이가 육체가 이상이 없고 학교 정상적으로 다니고 나중에 결혼하고 학교 다니고 대학 졸업해서 취직하고 그리고 결혼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장성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아이가 진정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속에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신 그 뜻이 새겨져 있나? 그의 정신 세계, 그의 사고 방식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바르게 형성되어 있나?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장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24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단지 나이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회적인 위치만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이 장성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가르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 아이의 생각이요 그 아이의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교육받은 거,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니며 선생님에게 교육받은 거, 전사님과 목사님에게 가르침받은 거,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는데 이것이 어린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누구인가 배움받은 대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강원도 이 진부에 가게 되면은 이승복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승복 이 기념관에 가면은 이제 과거에 북한 무장공비들이 이제 울진 삼척지구에 이렇게 이제 왔을 때 그때 이제 침투한 무장공비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아이를 무참하게 살해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기념관을 만들어 놨는데 그 뒤로 뭐 그 80년대 말 90년대 지나는 동안 이제 소위 이제 이 아이가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거는 조선일보 기자가 소설을 쓴 거다. 해가지고 뭐 이 일을 제기하고 막 이러는 와중에 이제 이승복 이 어린이 그 부모, 아버지, 그 다음에 형 뭐 이런 사람들 뭐 말할 수 없이 고통을 겪죠. 그 가정이. 그리고 결국은 뭐 대법원 판결까지 가가지고 그건 사실이다. 그 조선일보 기자가 뭐 소설 쓴 것이 아니라 실제 취재를 하고 취재 결과 신문에 이제 기사로 쓴 거다.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 지금은 뭐 그 문제 가지고 시비 걸어도 뭐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뭐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들 난리를 치나 생각해요. 어린 아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 그 시대를 살면서 이승복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제가 아마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뭐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런 말을 했을 법합니다. 왜? 그 당시에는 반공교육이 아주 강한 시대였고 저도 자라면서 반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나 몰라요. 그래서 북한 공산당은 뭐 붉은 물이요, 뭐 빨간 무슨 뭐 괴물같이 그려놓고 뭐 빨간 늑대 뭐 이런 그 그림, 포스터 뭐 하고 뭐 다 그 시대에 우리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아직 이런저런 판단을 하지 못할 때에는 그 평소에 늘 들었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것을 자기의 장성한 사람의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장성한 사람의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로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어른들에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쪽 저쪽이나 그렇게 난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봐라, 애들도 공산당 싫어한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아이가 그렇게 한 걸 두고서는 그럴 리가 없다 이러면서 서로 다투는 걸 볼 때에 저는 양쪽 다 너무나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생각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념을 위해서 이상하게들 이용하고 있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아직 자기의 장성한 생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한테 배운 대로 혹은 어디선가 들은 대로 불쑥불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른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있잖아요. 애들이 그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불쑥불쑥 말해.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싸웠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부끄러워하거나 숨게 될 만한 일들도 애들은 불쑥불쑥 말해요. 그 얘기 들으면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웃잖아요. 아이고야 그러면서. 근데 그게 장성한 아이들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은 그냥 하는 말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좀 다녀봤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교회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장성하여. 이게 문제예요. 장성하여.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부모에게 듣고 목사님에게 배우고 선생님들에게 배웠던 것들 비로소 자기의 것으로 삼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때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평생 믿음으로 살게 되든지 이 자기의 것으로 삼는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면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정말 모질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정상적으로 믿음을 어린 시절에 배웠던 것들에 대하여 자기의 것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사상으로 삼아서 삶의 원칙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것이 장성하여의 의미입니다. 모세가 네 5살, 6살 혹은 10살 때 너는 바로의 공주, 즉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면 그것은 장성한 사람의 결단이 아닙니다. 아직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냥 배운 대로 말하는 상태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장성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어머니에게 교육받은 것, 아버지에게 훈련받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져 놓고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며칠 같이 계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곳에 며칠 유하셨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네 말을 인하여 이분을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이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는 너의 말과는 상관없이 이분이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는다. 네 말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분을 메시아로 믿는다. 이게 장성함입니다. 이게 장성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에게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선생님들에게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전도사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가 이렇다고 배웠습니다. 주일 성수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성경을 읽어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일을 성수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이것이 장성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비록 씨가 뿌려졌으나 그것이 성장하여 자기의 것이 되어 애굽의 왕자됨을 거절했어요. 애굽의 왕자됨을 거절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사건인가? 우리나라에서 이건희 씨, 삼성 회장, 지금이야 물론 병중에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 사람의 아들됨을 거절했다. 그것을 10배, 100배 곱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애굽의 왕자됨을 거절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거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대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애굽의 왕자됨을 거절했느냐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요거예요. 그게 그렇게 대단할까요? 애굽의 왕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대단한 문제일까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언뜻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게 당연한 일일까? 너 애굽의 왕자 할래? 히브리 백성 할래? 한번 여러분 양자택일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 되는 것에 10배, 100배의 부귀 영화입니다. 이쪽은 노예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런데 애굽의 왕자됨을 거절하고 히브리인이다, 이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믿음 때문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곧 어떤 의미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즉 애굽의 왕자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양자 사이에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쪽은 지상 최고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입니다. 그러나 한쪽은 그 밑에서 노예 생활로 학대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은 좋지만 현실은 학대받고 고난받고 멸시받고 침뱉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저 날마다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한 상황,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굽 왕자의 부귀 영화 권세보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더 크게 여겨 선택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애굽의 왕자, 이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가 누리는 부귀, 영화, 권세, 이거는 누구나 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이것보다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떤 것을 더 크게 여겨서 선택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금 히브리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붙들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시종일관 믿음은 그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마음속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기는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부귀 영화를 현실적으로 누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냥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는 그 안에 살았어요. 모든 생활 환경이 지상에서 최고의 부귀와 영화로 치장되어 있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자기는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누려왔던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겼고 더욱더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왕자됨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최근에 우리가 주일 대예배 시간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동안에 받는 고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받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그 무엇보다도 선명하고 찬란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주시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2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것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 학대받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애굽을 2번 떠납니다마는 2번 다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첫 번째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것이 발각되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하자 모세가 애굽을 떠나죠. 그럴 때에도 모세가 마음속에 애굽 왕 바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모세가 광야로 도망쳤을 때 이 도망이라고 하는 말이 실상은 그 자리를 떠난 건데 도망이라고 표현하면 두려워서 떠났다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지금 성경은 모세가 두려워서 떠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출애굽기에서도 두려워하여 도망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애굽을 떠날 때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왜 애굽을 떠났나?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음이 작용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 믿음이에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목격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아픔과 고통을 남의 일로 생각지 않고 자기의 아픔과 고통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거죠. 그러나 그 후에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직 그까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거죠.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광야로 갔던 겁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는 광야의 그 고통스러운 삶,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참았어요. 애굽의 온갖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던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았습니다. 이 참았다라고 하는 말은 기다렸다는 말이죠. 기다렸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다. 모세는 이렇게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을 볼 때 우리는 모세가 애굽 왕자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가서 40년을 지내는 사이에 모세의 경쟁자가 되었었던 바로는 모세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 말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는 애굽 왕 바로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런 일들이 가능성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광야로 가서 목동이 되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믿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것을 바로 우리 눈앞에서 보게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 그것이 더 분명하고 더욱더 확실하고 더욱더 실제적인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장성하여 자기의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장성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겁게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며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을 마침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